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윤금옥 집사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저주 지옥 근세에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자녀인 신분건세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과 랩런트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더 크고 강한 후대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고백하게 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계획은 영원하지 않기에 오직 복음으로 여호와께 개인의 단을 쌓는 영적 힘을 얻는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렘넌트들 정말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손으로 키우시기를 하나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 렘넌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만이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듣는 저희들에게도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그 가정과 가문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가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강상대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안수홍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태용아 부모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태용아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태영아 교사들이 또 전원 다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시대를 보는 태용아 부모라는 제목을 붙잡아 봤습니다. 지금 오랫동안에 한 3개월이죠. 우리 대구는 내일이면 3개월째인데 3개월 동안 거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 밖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첨단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의술을 자랑하던 미국도 속수무책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저주재앙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정말로 왜 이런 저주재앙이 전 세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저 강대국 미국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관심이 있냐,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복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언약이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보면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알고 그것이 언약이 전달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곳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성경 66권이 그 구원 중심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다면, 쓰여져 있다면,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언약 그리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정도가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느 정도 그죠? 강조되고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나의 일상생활 속에 그죠?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의 그죠? 이 복음이 나에게 힘되고 있냐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담기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만큼 되는 것에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음 언약을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시대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뭘 봐야 되냐면 요게벳을 우리가 한번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게벳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 요게벳은 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적었냐면요. 모세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적으면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요. 1절이죠.
레이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레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 합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할 때 그저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레인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을 때 우리 민족이 애굽의 총리의 가문으로 와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힘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을 때 결국은 그죠?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뭘 알았냐? 창세기 6장 14절에 사람들이 또 이 언약을 놓쳤을 때에 모든 사람을 물로 홍수로 멸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방주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라는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레이 부모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24절에 보면요. 2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언약을 이미 누가 알고 있었냐면 이 요게벳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떤 상태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영적 상태 속에 있었냐면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징벌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이 요게벳 그죠? 요게벳과 그의 남편은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레인의 가문에서 하나님은 그저 누구를 주셨습니까? 모세를 주셨습니다. 그저 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죠?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아기 애가 그냥 잘생긴 거 그죠? 육신의 눈으로만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귀여운데 우리 아들 잘생겼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어디 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뭘 봤어요? 잘생긴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잘생긴 것, 히브리서에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요게벳이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백성이 총리의 가문으로 그저 엄청난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자리에서 뭐가 됐냐면 이 애굽의 우상 신전을 그저 건축하는 데에 노예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복음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주의에 빠져버리니 결국은 그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의 엄청난 영적인 리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을 건축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저 요게벳이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대에 아기를 낳으면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먼저 산파에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다 잡아서 죽여라. 그런데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아기를 볼 때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비전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죠? 안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지를 바르고 그러면서 이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그저 놓고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갈대밭이 있는 곳에 그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의 3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넣어서 그 공주가 오는 그 갈대 사이에 이 아기를 놔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있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공주가 나오는 겁니다. 공주가 나왔는데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고 불쌍히 여겨 그저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이 요게벳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믿음에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모세를 그저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아이를 젖먹이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배우게 할까? 그럼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요게벳처럼 우리 아이를 내가 젖먹이고 우리 태영아 부모들은 특히 품 안에 아기들을 젖먹이고 그들을 먹이고 시키고 입히는 나의 손길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저 가정 중에 있는 아기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절대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이 언약이 완전히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전달자로 이 시대의 렘넌트 7명이 갔던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이로 여러분들이 작은 아기지만 그 미래를 요게벳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보고 그 비전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꿈을 갖는 겁니다. 무슨 꿈을요? 24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 말씀 성취와 기도의 응답이 그죠? 그때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프랙티스,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 지금 와 있는 위기 계속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재앙과 이런 저주,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는 많은 질병들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대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해야 되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뭐로? 유모가 돼요. 그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을 떼면 이제 저 바로가서는 그죠? 자기 민족을 노예로 지금도 다스리고 모진 그저 노동 속에 고통 속에 몰고 있는 저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기를 젖먹이면서 요게벳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며 이 아이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이 아이에게 전달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모세를 품안에 하는 이 시기 속에 그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많이 배워서 너라도 이 그저 애굽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요게벳은 절대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레인. 왜 모세가 레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한 레이 남자가 한 레이 여자에게 장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엄청난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엄청난 사명을 어머니에게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아이가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구약에 계속 피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잊지 마라 라고 말했던 이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은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출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요게벳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그저 전달했을 겁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는 태영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 목사님 그랬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60%의 사람.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더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저 아이를 보고 시대를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미래의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았던 요셉처럼 우리 아이가 지금 작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모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요셉처럼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의 후대를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나머지 누가 하냐? 하나님 하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결론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영적 서밋의 자리.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 그저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이 복음의 이 언약이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언약 회복할 한 사람으로 나와 우리 후대를 부르셨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내게 붙잡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와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요셉이 이랬대. 모세가 어땠대.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어려서부터 누웠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되기 위해 이것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서밋에 타임을 가져라 그랬죠. 타임, 시간입니다. 그러면 난 시간이 없어. 우리 태영아 부모들 요새 힘들잖아요. 그죠? 아침 먹고 돌아서면 치우고 나면 또 잠깐 놀아주면 점심해서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또 돌아서면 잠깐 또 뭐 애들하고 뭐 하다 보면 저녁 해야 되고 또 치우고 씻고 재우고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로 뺄 수 있어야 되고요. 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그 잠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죠?
한나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나에게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아이에게 정말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소원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 그것을 향하여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 최고 좋지만 그것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한 영적 타임을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아이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정말로 붙잡은 이 엄청난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그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증 여러분들이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는 태영아 작은 아이지만 전체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요괴 교수님 전체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그저 눈을 갖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다 이제 우리 유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 중에서 계속 이 언약이 선포되죠. 그것만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속지 않으면 됩니다. 나 자신과 환경과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나와 우리 이 아이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과 깊은 소통, 호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것으로 여러분에게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태영아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게베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가 가지고 가야 할 시대를 보는 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어디에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이 사명을 전달하는 태영아 부모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하여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태영아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